오늘은 하늘에 닿은 꿈, 하늘에 닿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튜브 코리아에서 2025년 한국 인기 채널을 조사하고 분석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습니다. 2025년은 화려하게 포장된 컨텐츠 대신 꾸밈 없는 진정성과 솔직함으로 대중에게 다가간 크리에이터들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한 해이다. 유튜브 코리아에서 조사한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설교했을 때 스포츠 예능이 사랑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지금은 신인 감독 김연경은 폭발적인 인기가 있죠. 네. 제가 먼저 얘기해서 그런 건 아니고, 네. 인기 있는 예능을 제가 먼저 얘기했을 뿐이에요. 네. 네. 제가 좀 빠르죠. 네. 제가 촉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성공하겠는데 하면, 하죠. 영화도 제가 보고, 이 영화 잘 되겠는데 하면 잘 되죠. 노래도 마찬가지. 이 노래 뜨겠는데 하면 잘, 뜨는 경향이 있어요. 네.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포츠 예능이 사랑받는 이유가 진정성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진정성. 네. 기존 레거시 미디어라고 불리는 레거시 미디어 좀 어렵게 영어가 들리지 모르겠지만 이 레거시 미디어가 KBS, MBC, SBS 같은 방송 매체를 레거시, 거대한 그 방송 업체 레거시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공중파부터 시작해 유튜브 시장까지 진정성과 솔직함이라는 이 두 단어가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드라마에도 나타납니다. 과거에는 어떤 드라마가 유행했죠? 주인공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드라마가 대세였어요. 요즘에 그런 드라마가 있나요? 별로 없죠. 네.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찾아보기 힘들잖아요. 과거 드라마 주인공 캐릭터는 선명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끝까지 버티며 막 사람들 직장에서도 괴롭히는데도 꿋꿋하게 캔디처럼. 네. 요즘 누가 그렇게 해요? 그렇게 괴롭히면 어떡하죠? 절망해버렸죠. 낙심해버리고 직장 그만두고 나가버리고 요즘은 이런데 드라마 안에서 주인공이 그렇게 버텨요. 그리고 결국 성공한다는 내용의 류의 드라마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드라마의 성공 서사를 보면서 나도 노력하면 저 자리에 갈 수 있어 라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시대에는 이런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는 식상하죠. 왜냐하면 삶 속에서 경험하는 세계가 노력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격차가 있고 가끔 그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행복한 결말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찾아올까요?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네. 최진환 집사님이 성공하셨어. 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가 찾아올까요? 멀리 가끔 연락했던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왜? 왜 연락이 올까요? 그쵸, 돈 빌려달라고.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갑자기 성공하고 나면 전혀 연락 안 했던 친구들이 오랜만에 연락했고 돈을 빌려달라고. 돈을 또 안 빌려줄 수 없잖아요. 성공했는데. 그렇게 빌려주고 나면 못 받아요? 네, 못 받는. 이게 일반사죠. 네. 그래서 관계들이 더 오히려 그럼으로써 깨지고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성공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변해버린 자신 때문에 사람들하고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 네. 그래서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성공 서사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드라마들이 매력이 없는 겁니다. 요즘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삶의 방향성을 잃고 헤매기도 하고 하지만 그들의 주어진 삶을 꿋꿋하게 살아냅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관계를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 자신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평범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누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현실성이 있다, 리얼리티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몰입하고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이제 드라마도 비현실적인 성공 스토리보다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은 가짜가 아닌 진짜를 보고 싶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소비하는 영상 매체들이 대부분 뭘 찾아가죠? 진짜를 찾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소비를 하죠. 아까 얘기했잖아. 진솔함 유튜버 채널들이 가장 인기를 얻고 있다고. 가짜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고 진짜 친구를 찾고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죠? 여러분은 어떤 친구가 진짜 친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 때 여러분 곁에서 함께 있는 친구가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가 좋지 않는 친구죠? 여러분이 어려워졌을 때 멀리하는, 혹시나 도움을 나한테 요청할까봐 거리를 두는 친구들,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친구들. 실제로 이제 좀 더 살아보면 그런 사람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현대인은 끊임없이 진짜를 찾아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아 떠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 불행하게도 이 여정의 시작은 가족과 관계가 깨어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곱에게는 형이 있었는데 누구죠? 에서가 있었어요. 네. 형 에서. 형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으로 이삭 가정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전부 망가져 버리죠. 네. 하나님은 이삭의 가정을 무슨 가정으로 세웠어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웠어요. 그 믿음의 가정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연결돼야 돼요? 에서로부터 연결돼야 돼요.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죠?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게 깨져버린 거야. 하나님이 계획했던 아브라함의 계획이 깨져버린 거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의 계획, 이삭의 계획이 깨져버리는 거야. 뭐로 통해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삭은 그 섭섭한 마음을 둘째 아들 야곱에게 한 당부에서 내비칩니다. 28장 6절 하반절입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요즘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는 좀 더 노골적으로 며느리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는 누구냐면 이삭의 와이프예요. 그러면 야곱의 어머니가 되겠죠.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햇사람의 딸들은 자기 며느리예요. 누구의 와이프예요? 에서의 와이프겠죠. 내 삶이 싫어졌거든. 삶이 싫어졌대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햇사람의 딸들 에서의 아내들처럼 야곱 또한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사람과 결혼하면 나는 이제 한 여성으로서 나는 삶의 의미가 없어. 요즘 말로 하면 난 정말 속된 말로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결혼이란 한 사람과 결합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결혼은 뭐죠? 내가 맞이하는 상대방의 뭐가 오는 거야? 세계와 문화 배경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신앙이 있는 배우자와 결혼할 것을 권합니다. 에서의 선택은 부모와의 관계를 망쳤고 이후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까지 망쳐버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동생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왜냐하면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통해 주어질 장자 축복권을 에서로부터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서로부터 빼앗은 게 아니죠. 에서가 그 장자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죠. 형 에서를 피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이 여정, 사실은 형 에서를 피해 떠나는 여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 이루실 새로운 계획이었어요. 왜? 에서가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에 뭐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에서를 통해서 이루실 계획이 다 망가져 버렸잖아요.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들을 기대했는데 그게 망쳐버린 거죠. 심지어 이 계획은 야곱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지지해야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야곱은 빈손으로 가정을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의 미래는 불안정했고 그의 형의 분노를 피해 야곱은 도망칩니다. 야곱이 브레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는데 이 여정은 누가 왔던 여정이냐면 아브라함이 왔던 여정을 그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이란 이방 문화에서 하나님이 세우실 계획을 쫓아서 내려왔는데 그 여정을 거꾸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망가진 계획은 다시 시작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믿음의 조상 아버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거꾸로 거슬러 가고 있는 겁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야곱은 한 곳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돌을 가져다가 이제 베개를 삼고 잠을 잡니다. 이때 꾼 꿈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곱이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어요. 이 사닥다리는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물리적인 법칙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선일까요? 곡선일까요? 하늘과 닿아 있는 게 야곱의 눈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선이면 인식이 가능한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닥다리가 있는데 직선이면 내가 이렇게 보는데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어요? 직선이면? 안 돼. 제가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곡선일 때 눈으로 인식이 돼요. 하늘과 닿아 있구나.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곡선의 사닥다리였을 거예요. 그 사닥다리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곡선의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해요. 창세기 18장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하나님의 아브라함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내용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임마누엘인 거예요.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내용이에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받았고 이후 그 아들 이삭이 받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그렇다면 왜 이삭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넘어갔을까요? 원래 이스라엘은 장자 우선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장남이 모든 것들을 다 받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가업도 받고 재산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획도 다 장자가 물려서 이어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자가 아닌 왜 차자 야곱이 이 사명을 이어받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이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일까요?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룰 사람이 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일까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뭘 보죠? 인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랑의 교회 이제 제 3대 담임 목사가 뽑혔어요. 네. 근데 저희도 이제 제가 은퇴하고 제 2대 누에분교회 담임 목사를 뽑아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요?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1번 키가 180 이상 되는 사람. 네. 2번 뭐 외모가 적어도 유병철 목사보다는 잘생긴 사람. 네. 많겠죠? 3번 뭐 학력이 서울대 이상. 네. 이런 조건으로 뽑아야 되나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뽑아요, 실제로. 외모도 준수해야 되고, 그래도 우리 대형교회 정도 됐으니까, 학력도 어느 정도 있고, 네, 이런 사람들을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뽑죠? 관계에서 뽑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뽑는다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냐면, 관계가 깊이 형성된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 야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네. 에서는 욕구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손에 쥐는 걸 놓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에서는 자기가 이미 자기 세계 안에 꽉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영혼보다 현재가 더 실제적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에 충실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반면 야곱은 약하고 불안하며 늘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었어. 난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뭘 잘 못해. 이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필요한 건 누가 필요했죠?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셔야 돼. 난 연약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보다 결핍으로 비어있는, 견디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야곱의 꿈이 하늘에 닿았죠. 야곱의 꿈은 뭐였죠?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그려가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꿈이 아니라 땅에 충실한 꿈을 살아가죠. 그리고 자기가 이루려고 발버둥치고 자기가 잡은 것을 절대로 놓지 않죠. 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끊임없이 잡으려고 합니다. 야곱의 꿈은 대림절과 닮아 있습니다.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시간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로 올라갔어요? 아니죠. 누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광야에 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왜? 야곱이 하나님을 갈망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필요로 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는 야곱이 만든 사닥다리예요? 아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예요. 그러나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야곱의 삶이 달라졌나요? 그 베델이라고 한 그 지역에서 달라졌냐고요. 야곱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바뀐 게 있죠.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졌어요. 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서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야. 그럼 야곱은 이제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이후에 야곱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갑니다. 꿈은 우리가 위로 오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공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꿈의 본질은 야곱의 꿈에서 인사학적인 게 뭐예요?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현대인들 간증하는 서사들 보세요. 성공서사. 간증하는 성공서사들 보세요. 다 어떤 거죠? 노력해가지고 뭔가 이루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간증을 듣고 여러분이 감동적이에요? 저는 별로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그럼 저는 어떤 서사가 감동적이냐면 자기 삶 가운데서 묵묵히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그게 왜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때로 그런 이야기 들으면 눈물이 나요. 근데 뭐 하나님의 도움으로 제가 엄청난 일을 이뤘습니다. 이런 연예인들의 간증 들으면 공감이 일이 안 돼요. 저 F예요. F라고 MBTI에. 누구보다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F로 잘 안 보이지만 F예요. 정말 공감 많이 해요. 제 20대 때는 시 읽다가 막 울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러니까 시를 읽고 너무 슬퍼서 울어. 그런 적 있어요? 저 F라고요. 시 읽고 울어요. 마음에 와닿아서.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 좋아하잖아요. 시 많이 외우고 다니고. 네. 요즘은 잘 안 외우는데 최근에 도종환 시인이 고요로 가야겠다 시집을 냈어요. 네. 읽는데 좋더라고요. 네. 저 F라고요. 공감 잘하는. 근데 그런 간증에 공감이 안 돼요. 왜 공감이 안 될까요? 진실성이 너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성공서사들은 대부분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로 갔어 라는 결론에 다다라요. 그거는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여기 포커스가 돼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 누가 주목받죠? 예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요? 누가 드러나죠? 간증하고 난 다음에 내가 드러나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인식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절대로 좋지 않는 간증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간증한 사람 어디 있어요? 바울 어떻게 간증했어요? 난 죄인 중에 괴수예요. 베드로 어떻게 간증했어요? 저는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예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내가 설교하니까 3천 명이 회개했어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그런 게 안 했다고요. 그럼 성서의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모습이 딱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습인 거예요. 낮은 모습으로. 네.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비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닿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꿈꿨던 꿈은 성공의 서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미래를 그린 거예요.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고 결핍이 많은 사람이고 불안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그곳 가운데. 그리고 야곱과 함께 하나님께서 미래를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야 되는데 야곱이 더 생각나죠. 왜? 야곱의 12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실제적인 일들을 누가 다 했나? 요셉까지 같이 연결돼요. 양 분량도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잠깐 나오잖아요. 본적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장면 딱 나오고 자기 와이프 배신한 장면 나오고 그리고 죽었다고 나와요. 근데 야곱의 서사는 계속 나와요. 요셉 때까지. 그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의 그 강대국에 요즘 말하면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장례식을 슬퍼하고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요. 하늘과 세상을 잇는 사닥다리의 꿈이 야곱의 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치열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쉽게 타협해버리고, 놔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굿네이버스 NGO 단체예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주중에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두 분 친구 목사님이 나이 드신 두 분인데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걸 봤냐면, 한 분은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에서 자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자기부터 시작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목사님만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분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얘기를 나누냐면, 이 4대째 예수를 믿는 배경에서 자란 목사님은 뭘 열심히 안 해도 잘 된대요. 근데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 뭐 일이 그래도 열매도 잘 맺히고 한대요. 근데 자기 때부터 이제 믿기 시작한 이 목사님은 정말 죽을 둥 살 둥 해도 열매가 잘 안 맺힌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왜 그럴까 이제 저희한테 묻는 거죠. 이제 그분은 물론 농담으로 얘기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이 4대째 믿는 목사님은 마일리지가 많이 쌓인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이 웃어서 넘길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그 4대째의 배경에서 자란 나이 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할머니, 어머니, 그 내려오는 그 신앙의 힘든 과정들을 다 얘기하는 거야. 내가 왜 마일리지가 쌓였다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면 나부터 시작하면 나도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어야 내 자녀들에게도 마일리지가 쌓여서 갈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은 그냥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신한 만큼 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진짜로 갚아주신다고요. 저희 주변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잖아요. 만나면 자녀들이 잘 안 돼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잖아요. 개척교회 하는데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자녀들이 잘 돼요. 왜 잘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인 것 같아요, 그게. 네가 삶의 환경은 이래도 네 아이들은 내가 보살펴 줄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믿음의 가정을 세워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가셔야 돼요. 여러분부터 시작하면 치열하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믿는 가정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이렇게 하고. 우리 김명 권사님은 이제 영빈이 결혼하면 또 다음 세대 또 나가고 계속해서 이제 권사님 믿음 물려주고, 현지 집사님 정연이 해서 믿는 아가씨 만나게 해서 자매 없으면 제가 의정부 이제 지역의 교회들 다 찾아다녀야죠. 그래가지고 결혼시켜야죠. 제가 주례도 하고. 그래서 잘 사는가 지켜보려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늘에 닿는 꿈을 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